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어 깨닫고 내세를 준비하는 진리 생활을 잘하다가 주님 신랑으로 공중에 오실 때 신부단장 잘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 저주받을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복받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선 같은데 영적으로 볼 때 악이 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돼요. 주의 날에 도덕과 윤리를 챙기면 안 됩니다. 주의 날에는 주의 백성은 주님을 섬겨야 하는 날이에요. 본문에서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길거리에 그냥 버려진 죽음. 예수 믿으면 뭐에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고 하면 부경화가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버려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든다면 그는 결격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당치 못할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렵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능력의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함이라. 그러려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심한 고생을 받도록 허락하셨더라. 특히 거기 9절에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이, 아, 이제 죽었구나.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이십니다. 두 증인을 보십시오. 시체도 안 치워지고 길바닥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두 증인은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움에서 순교를 당해서 그 시체가 소돔성같이 타락한 성읍의 길바닥 위에 비참하게 버려진 것입니다. 아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너무하시냐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 뒤의 배경, 즉 섭리가 무엇인가,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손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빼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만 본다면 비참한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목회를 하면서 또는 장로, 권사, 집사로서 선교회장, 여전도회장, 성가대장, 반주자 등등을 하면서 대우를 받으려고 기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뭔가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성도로서 성도 일을 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봉사를 못하게 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오고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이자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들의 몸을 세우게 하렵니다. 라고 했습니다. 빗자루 청소, 물걸레 청소, 화장실 청소, 주방 봉사, 교통 봉사, 수전 봉사, 조명 봉사 등등. 특히 전기나 이런 거는 전문직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청소하는 것이 전문직이 필요합니까? 외주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외주업체 대표가 장로님이고 안수집사고 이러니까 사업 실적을 위해서 교인들이 봉사해야 될 교회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봉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일을 그 주간마다 달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은 말이 없고 좋은 거지요. 외주업체가 하니까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정성이 있겠어요. 교회에 벽돌 하나, 타일로 하나, 유리 하나, 거울 하나를 닦겠어요. 못하면 못한다고 또 지적질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예배당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면이라는 거예요. 청소 업체는 밖에 나가서 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와서 한다 했다면 교인들이 청소 업체를 한다 그러면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전적으로 다 하니까 처음 몇 달은 또 하다가 또 그걸 또 유료로 전환시켜서 바꾸는. 참 그런 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이에요. 요즘 다들 귀하게 커서 그런지 핍박받는 걸 싫어해요. 영화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슬람의 그 왕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니까 예루살렘 왕의 부하가 그래요. 지금은 항복하고 개종합시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죽을 자리인데, 순교할 자리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쥐요, 밤에는 새가 되는 박쥐와 같은 거죠.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춤추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상이 크다. 지금 상황이 어떠니까? 핍박받는 상황이잖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역시 핍박을 당했다. 자,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이 크다. 상 받기 위해서는 핍박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을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자꾸만 받아야 이와 같이 핍박도 달게 받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 다음에 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큽니다. 큰 상이 있다. 본문의 그 큰 성읍은 플레오스테스 메갈레이스로 문자적으로는 큰 성읍인데, 성읍이라는 플레오스의 명사 폴리스, 또 세상에서 말하는 도시, 여성 단수 역격으로 두 증인의 시체가 버려진 큰 성에 속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소돔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죽인 악한 세상 길바닥 위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읍을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 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죄악된 세상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 8절이나 16장 9절, 18장 2절, 21절에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성의 성읍은 믿는 자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겠노라고 유혹해서 롯과 같은 자를 속화되게 하기를, 소돔성에서 많은 재물로 부귀영화, 또 소돔성의 재판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하이클래스죠. 높은 자리, 상위 1% 또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살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유황 불비에 대비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애굽은 믿는 자를 노예로 만들기를 즐겨하는 불신 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한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성은 타락하고 속화되게 하는 성이라면 애굽 세상은 죄악 중에 종노릇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악의 종노릇하게 하고 타락하고 속하게 하고, 그러니까 택했어도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천국은 관심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를 주죠. 그래서 주일학교에 마술쇼를 한다,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교에 즐거운 일을 많이 하게, 세상에 나가면 더 재밌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 초중고 대에서 청년부든지 간에
재미로 붙들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붙들려고 해야 돼요. 진리로 붙들어야 이것이 평생을 가지 흥미, 재미, 어떤 관심거리 이거를 만들어서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해서 붙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것보다 더 좋은 그것은요 날마다 변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결국 떠나는 겁니다. 지금 출산율도 저조하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더 없어져요. 출산율이 많았을 때도 주일학교에서 와글로 올라가다가 중고등 올라가면 다 떨어지고 고3 때 다 떨어지고 대학 가서 겨우 나와봤자 이미 세상의 대학 문화, 향락 문화, 음주 문화, 음란 문화, 우상 숭배 문화 젖어서 보니까 맛을 보니까 교회가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본들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돔 성과 같고 애굽 세상 같은 교회 밖의 세상에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친구들을 사귀고 할 때에 무엇을 보겠습니까? 음란을 봅니다. 세상의 재미를 봅니다. 그래서 허락한다면 참 이렇게 기독교 학교를 작을지라도 만드는 것이 참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보낸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신앙으로 서로 기대면서 말씀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도우심을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하면 굉장한 힘을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학교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진화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쳐. 일괄성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로 두 증인의 시체가 버려진 곳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하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죽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두 증인의 시체가 마치 타락한 소돔 성읍 같고 애국과 같은 곳에 길거리에 버려짐을 당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예루살렘 성읍 같은 세상임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의인의 죽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죽는 것이 아닌 행의인이 죽는 곳이에요. 악한 세상에서는 의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죄인들이 판을 칩니다. 자기 세상인 거죠. 그리고 지금 본문의 이 많은 구원 얻을 대상이 남은 유대인들입니다. 야곱의 환란, 7년 대환란, 한일에 유대인들을 위한 한일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리적인 예루살렘 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타락하고 속화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교육, 대물림이 되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정책, 경제, 군사, 교육,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서 리더가 돼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뭐하러 와? 온다는 메시아가 오겠지 하면서도 세상에서 속화돼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바로 두 증인이 죽었다고 봐야 하는 것은
두 증인의 시체를 구경하는 자들이 여러 백성, 즉 여러 민족들의 인과 또 각종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유대인을 위한 구원에 대해 한 일의 앞에 전이에요. 예루살렘 성과 같이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두 증인들의 삶이 속화되고 타락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변이 그런 것입니다.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교회도 요즘은 속화돼 가지고요.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같이 살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을 하는 때가 이르리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냐며. 특히 그 자기 사랑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할 때에는 많은 무리 가운데 돌아서야 하는 거어요. 근데 적은 무리 가운데 한두 명이 반대로 갈 때는 지적하여 꾸짖고 가르쳐서 가르쳐라. 그런데도 안 할 때는 보내라. 내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돌아서라고 했기 때문에 1절로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이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가야지.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대세예요. 그러나 성경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멸망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고통받는 때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감사치 못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특히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고소와 고발이 남발하는 배반하는 거는요 그냥 쉽게 자기 유익을 따라서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하고 특히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 6, 7절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현세와 내세에 영원한 약속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모양만 있다는 것은 훈련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성경 공부나 기도 훈련, 배려, 사랑, 나누는 영적인 예배의 훈련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고 모양만 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럽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 적그리도에 이게 다 그냥 넘어갈 자들이에요. 증인된 삶을 사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자들이에요.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지금 온 위성 중계로 보고 있는 거죠. 인터넷이나 위성 중계로, 위성 방송으로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 것을 보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지지한다. 막 댓글도 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두 증인의 시체가 사흘 동안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미움을 되게 받은 거죠. 누구한테? 세상에 안주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큰 성읍 길거리에서 버려져서 여러 민족, 여러 백성, 서로 방언이 다른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성방송으로 중계를 했던 거예요. 하는 거예요. 사흘 반을 2절에 42달과 또 3절에 1260일 같이 보아 3년 반으로 보고 가지만 아니고 3년 반 동안에 시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또 두 증인이 미우니까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미울까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자들을 두 증인이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불도 내리게 하고 하니까 미웠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들 중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니까 미운 거예요. 목사가 회개하라고 하면 목사를 싫어하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말만 하셔야지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세요. 회개하라가 좋은 말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던데요.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요. 예수 주님의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싫어하고 회개하라는 것도 싫어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미울 것일까요? 얼마나 마귀한테 사로잡히고 그 지정의가 빼앗긴 걸까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애로 살아서 그래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서 그래요. 향락으로 살아서 그래요. 한 아이가 초등학교 교감 자기 담임 선생님을 뺨을 때리고 교감 선생님이 뺨을 때리고 막 야단동을 그래서 학부형 오라고 그랬더니 아동학대로 막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에서 뭐 그걸 떴는데 가정교육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오직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면서 그냥 막되게 키운 자식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듯이 예배드리듯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덕에 매여 있을 때, 윤리에 매여 있을 때 두 증인처럼 죽으면 그렇게 안 된다고 했지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핍박을 당하고 죽을 때에는 하늘나라 가서는 상을 받는다. 세상에서는 푸대접 받아요. 세상이 알아줄 리가 없어요. 세상이 알아달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진리로 올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 같고 예루살렘 같은 이 세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받을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만 돼요. 천년왕국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살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은 임시예요. 곧 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이 한 주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오래 살기보다 영화로운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주님 모시고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찬양하며 찬송하며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